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실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의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네,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둘째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직도 마음속에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들으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 하나님, 우리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마음에 바른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취업을 위해, 그리고 학업을 해야 하는 사람은 더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승진을 해서 지위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에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소원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고 소망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망한 일들이 다시 생기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추구하며 개인의 발전과 자아의 실현을 이루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인의 욕구라 할 수 있습니다. 욕구의 정의를 보면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새해에 들어서 소망한 일들이 한결같이 모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서 기인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욕구를 이루고 채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싶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힘을 빌려 자신이 욕망한 바가 크고 작든지 그것을 이루고 싶어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기르던가 아니면 능력자에게 권력자에게부터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행운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며 속으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자신이 욕구한 바를 이루었다고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하여 그 행복한 감정이 그리 오래가지 못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소망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며 끊임없이 발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아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사람은 무기력감과 무능함이라는 감정에 짓눌려 그만 사람으로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기력과 무능한 감정과 함께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왜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자격증 취득 실패와 연달아 취업 실패를 통해 과연 제 자신이 정말 쓸모있는 인간인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원하는 바를 이뤄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한 중학교에서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던 나이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9개월간의 시간을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한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누군가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게 된 사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선생님이라는 칭호보다는 목사님이라는 칭호로 어떤 선생님이 불러주셨을 때 제 자신의 존재를 진정 알 수 있었고 그 순간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아이 함께 생활하면서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아픔도 슬픔도 없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제자를 찾으며 변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난을 통해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갖고 있었던 커다란 기대가 사라집니다. 이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 속에 깊은 우울증이나 다른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의 소망이 없어질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대하는 삶의 태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대하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이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삶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며 이 땅에서 소망을 잃게 사탄이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아픔과 슬픔이 사라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일행은 살면서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과 뜻과 계획 가운데 자신을 내맡기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백이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사는 삶은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사람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를 아프게 하거나 목숨을 해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에게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선명한 말씀을 주셨고 이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이를 잘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할 수 있는 분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삶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전쟁터같이 살벌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포근하게 감싸주면서 평안함이 마음속에 인해 찾아옵니다. 심지어 삶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두워진 마음으로 인해 어두워졌던 눈이 빛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눈이 밝아져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피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추구하는 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은 영으로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얻게 되는 영적인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복을 구하기 앞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복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사는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삶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심각한 우울과 함께 어둠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해하려는 결심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연약한 믿음이 일어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입니다. 물론 이 고백 후에도 여전히 삶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가며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라다니는 일행들도 중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비해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이 2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번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향해 확실하게 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개인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세상에서 자신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복된 삶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며 성취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삶에 대단하게 성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애통하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부른 다른 호칭 성도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루시는 일과 그리고 그의 백성의 증언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 불러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삶이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기십니다. 사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무언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그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성도인 우리 삶 자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실을 통해 참으로 성도로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자신의 존재가 인정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어떠한지 4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세계 테마 기행이 있습니다.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라 소개하고 문화를 소개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진 신화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을 받기 위해 상장해 놓은 신 앞에서 절을 하거나 비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문명 가운데 자신들의 복을 받기 위해 하는 종교의식 가운데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삼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존재가 신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기쁨을 성도들에게서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의 영인 사탄에게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를 구원하신 자신의 자녀 자체를 바라보시며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인 우리들 자체가 무엇을 해고
이루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교회심을 받고 있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보며 바라보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귀한 자녀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주시는지 5, 6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이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과 자녀 소득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굳게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강조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산업과 소득이 되어 분깃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굳게 붙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삶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죽게 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주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더욱 알게 되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산업과 자녀 소득이 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몫의 부분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굳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눈을 들어 분깃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해주신 일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곳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서 이 받은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이런 시선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의 관점으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며 피할 곳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는 사실도 잘 알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로서 우리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산업과 자녀 소득이 되어 주시기에 그분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믿음의 자세도 또한 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선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피해 그분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계시는 꾸민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변함없이 올라 2026년도 벌써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해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주신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며 이 세상을 위해 나아가는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